오늘은 지금 방금 읽은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부터 29절의 말씀으로 삶 속에 실망이 찾아올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이 세운 계획대로 인생이 착착 잘 진행이 되었었나요? 어렸을 때 혹은 젊었을 때의 꿈꿨던 미래가 지금 현재 자신의 모습입니까? 지금 젊고 미래가 밝은 청소년들은 꿈을 꿉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도 세웁니다. 비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10년 뒤, 20년 뒤의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고 또 계획하고 꿈을 꿉니다. 인생에서의 문제는 그 미래가 내가 계획한 대로 항상 그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라는 데 있죠. 사실 사람의 앞날은 어떻게 보면 내일 일도 잘 모릅니다. 며칠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란의 대통령이죠. 그리고 외무장관인가요? 하여튼 그 나라의 주요 인사들이 탔었던 헬리콥터가 떨어지면서 그 안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모두 사망을 합니다. 이란은 대통령하고 최고 지도자 두 개의 위치가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가 진짜 왕같이 정말 높은 사람이고,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CEO 같은 그러한 위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지금 이 이란 대통령이 죽었었던 것이 큰 이슈가 됐었던 것은 그가 그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후보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고 바로 1시간 전까지 그 죽은 이란 대통령은 이 사고를 생각이라도 했었을까요? 전혀 그러지 않았겠죠. 그는 어쩌면 최고 지도자로 가고 있었던 꿈을 꾸고 계속 있었고 그것을 향해 나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최고 지도자로 가는 꿈은 정말 말도 안 되게 한 사건으로 그냥 끝나버리고 말죠. 이렇게 장황한 어떤 사람의 미래뿐만 아니라 사실 어떤 때에는 우리 자신이 아침에 세운 계획조차도 그날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계획한 대로 상황이 움직여지지 않을 때 우리에게 오는 감정, 그 감정을 우리는 실망이라고 합니다. 실망은 내가 계획하고 기대한 것에 미치지 못할 때 오는 감정입니다. 어렸을 때 실망이 종종 언제 오나요? 기다리던 소풍 때 비가 오면 참 실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 비가 자주 오죠. 저희 야외 예배 때도 비가 오면 안 되는데 또 야외 예배 잡으면 또 비가 참 오더라고요. 자식에 대한 기대는 또 어떠합니까? 그렇죠? 커갈수록 또 실망을 할 수 있죠. 또 마음이 실망을 하면 얼마나 마음이 또 힘이 듭니까? 저는 얼마 전에 아이들을 학교를 내려다주고 이렇게 학교 이렇게 들어가는 뒷모습들 아이들 둘을 이렇게 가란 것을 보고 이제 되돌려서 저희 일하는 곳으로 가는데 제 스스로 갑자기 스스로에 대한 실망의 감정이 갑자기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냥 여러 상황에서 스스로에게 느끼는 어떤 실망의 감정이었습니다.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 같지 않은 나의 삶과 나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위축감이 들면서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이 막 이렇게 오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런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스스로에 대한 실망. 어찌되었건 저는 지난주에 갑자기 난데없이 저 스스로에 대한 실망의 마음이 저한테 강하게 막 오면서 괜히 막 아이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막 교회에 미안하기도 하고 뭐 여튼 막 이런 감정도 들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이러한 감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실망을 합니다. 실망을 하는 대상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상황에 대한 실망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나오면서 그가 순교하기 전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의 설교는 정말 놀랍죠. 그리고 오늘 읽은 부분은 또 모세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중에 또 일부입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모세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이집트 왕 파라오의 딸에게 이렇게 어렸을 때 입양이 되죠. 이렇게 아시죠? 그 아기였을 때 그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었던 이 가운데서 살아나고 그 누나의 그 아주 현명함 덕에 살아나고 이집트 왕 파라오의 딸에게 입양되어서 자라나게 됩니다. 게다가 오늘 읽었던 것처럼 용모도 심히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집트 사람, 그 당시 이집트를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 2000년 전에 로마 사람도 이집트에 가면 거대한 피라미드가 2000년 전에 세워진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놀라운 지식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 이집트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행동에 능력이 있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다 갖췄죠, 사실. 그렇죠? 요즘 시쳇말로 얘기를 하면 사기 캐릭터입니다. 사기 캐릭터. 다 갖췄어요. 젊었을 때 그에게 불가능한 것이 있었겠습니까? 그가 계획했던 것들은 아마도 잘 이루어졌을 것이고, 아니, 어쩌면은 계획을 세웠을 필요조차도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진행되고, 모든 것이 풍족되고, 풍족하고, 계획대로 안 되더라도, 다음날 어쩌면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이상한 마음이 하나 그에게 들어오는데 23절에 그가 정확히 40세 되었을 때에 자기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그의 마음에 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세가 되었을 때 갑자기 자신의 이스라엘 형제들, 자기 동포들이죠. 그렇죠? 그들을 돌아볼 생각이 마음속에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한 이집트인이 히브리인을 치는 것을 봅니다. 갑자기 분개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주위를 돌아보고 아무도 자기를 보고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그 이집트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모래에다 이렇게 묻습니다. 주위를 돌아봤을 때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가 한 일은 이집트인들에게는 커다란 죄가 되었겠지만 히브리인들을 괴롭히던 이집트인을 죽였으니 이 유대인들에게는 참으로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충성스럽고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집트인을 죽이게 된 것이 모세가 그날 이집트인을 죽였던 그날 아침에 모세가 계획했던 그러한 일은 아니었겠죠. 그렇죠? 내가 오늘 이집트인 한 명을 죽이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진 않았을 것입니다. 결코 계획하지 않았던 것이었겠죠. 어찌되었건 그렇지만 적어도 그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인들은 사건을 안다 하더라도 자신을 좋아했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그 사건에 대해서. 그런데 일은 삽시간에 일어났었을 것이고 어쩌면 그의 생각은 좀 복잡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찌되었건 그 다음날 또 바깥으로 나갔을 때에 두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들 사이에서 중재를 하려고 했었죠. 상대방을 친 한 히브리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동료를 치느냐 하고 말이죠. 그런데 그에게서 온 답변은 이랬습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통치자와 재판관으로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였느냐? 네가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니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분명히 이 일이 탈로 났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상황은 정말 예상과 다르게 흘러갑니다. 모세가 이집트인을 죽였을 때에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하루도 되지 않아 아마 히브리인들 사이에
이미 소식이 쫙 퍼졌던 것 같습니다. 25절의 상황이 전혀 그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진행되었음을 알아낸 것을 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에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자기 형제들을 건지려 하심을 그들이 깨달을 줄로 생각하였으나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더라. 히브리인들은 자기는 적어도 모세 자신을 이해해 주리라고 생각했지만 그 의도와 전혀 다르게 그를 이해해 주지 못했던 것이죠. 이집트인을 죽이고 숨겼다는 이 소식은 금세 파라오의 귀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을 보면 이제 파라오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으나 모세는 파라오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여 미디안 땅에 거하며 우물 옆에 앉았더라. 아멘. 모세는 도망을 칩니다. 이 구절을 뒷부분을 읽고 모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서 그려보면 40세의 모세가 완전 지금 상황에서 실망하여서 그리고 당황하여서 도망하고 진짜 얼이 빠진 모습으로 우물 옆에 앉아있는 그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렇죠? 어디 얼 빠져 있는 거죠. 정말 완전히 실망을 했겠죠. 자신의 생각에는 자신도 히브리인이고 그렇지만 일반 히브리인도 아니고 왕궁에 거하며 힘과 권력과 지혜와 학식이 있는 중년의 남성으로 자신의 힘과 지혜를 사용해서 두 형제를 화해시키려고 했을 때 정말 그의 예상과는 다르게 그 히브리인들은 모세를 거절했던 것이고 그의 중재자 역할을 거부했던 것이죠. 심지어는 아무도 모르게 행했던 살인이 파라오의 귀까지 금세 들어가 버려서 지금 이렇게 쫓기는 신세까지 되었으니 얼마나 계획과는 다르게 이 일이 삽시간에 일어났고 그의 상황은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진정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 일이 그날 그렇게 모세에게 닥친 것이죠. 그는 그렇게 화려했던 왕궁을 떠나 미디안의 한 광야에서 이렇게 우물가 옆에서 넋놓고 앉아있는 처량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디안의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일어난 진정 급격한 상황의 변화 아니겠습니까? 계획과 너무도 다른 방향으로 흘러 때로는 어쩔 때 우리는 그 안에 갇힌 것 같은 상황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인생 중에 분명히 그럴 때가 있죠. 어떠한 탈출구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인생의 저 밑바닥까지 내려간 것과 같은 그러한 어떤 탈출구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분명히 안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안다고 하지만 항상 이럴 때 있는 그렇지만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상황에 의해서 통제되는 하나님이 아니고 오히려 상황을 통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주님은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우주가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떠받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통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을 붙들고 계신 것이죠. 시편 31편 15절을 보면 내 때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영어로 My times are thy hand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시간들이 주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시간들이
즉 내가 느끼기에는 내가 잘 될 때는 주님이 해주신 것 같고 실망이 밀려와 절망이 있을 때는 주님이 멀리 있는 것 같지만 말씀은 내 때가 언제이든 내 시간들은 즉 내 삶은 내 인생은 주님의 손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언제 이후에 지금 읽은 그 시편 말씀이 언제 이후에 이 말씀 주님이 내 때가 주님의 손에 있다라는 이 말씀이 언제 이후에 나오냐 하면은 9절에 오 주여 내가 고난 중에 있사오니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 눈이 고통으로 소멸되어 싸우며 참으로 내 혼과 내 배도 그러하나이다. 내가 내 삶을 고통 속에 보내며 내 횟수를 탄식 속에 보내오니 내 기력이 내 불법으로 인해 약해지고 내 뼈가 소멸되었나이다. 이 말씀을 한 뒤에 내 때가 주의 손에 있다라는 그러한 간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통의 시간, 이 내 삶의 전체의 삶이 주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간증하는 것이죠. 온 만물을 통제하시며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도 역시 그렇게 붙들고 계시다는 믿음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갖기를 원합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오는도다.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로부터 오는도다. 아멘. 저는 이쪽 서쪽에서 동쪽 랭리 쪽으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좀 갈 때는 가끔 마운틴 베이커가 엄청 크게 보입니다. 날씨가 좋을 때. 그 밑에서 가까이 가서 보면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웅장한 산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때로는 그 산을 볼 때 우리는 그 산을 만드신 주님을 봐야 합니다. 그렇죠? 꼭 산을 볼 때 산의 뒤에서 산을 만드신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때로 내 상황이 나를 덮을지라도 내 상황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꼭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실망은 첫 번째 실망은 상황에서 오게 되고 우리의 두 번째로 우리의 실망은 사람으로부터 또한 옵니다.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한다면 그보다 더 큰 실망이 없겠지요. 어쩌면 상황에 의한 실망보다 사람에 의한 실망이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힘이 들게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배신이라는 것을 겪게 되고 크고 작게 사람들로부터 상처도 받고 그 사람들로부터 실망하고 또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저도 물론 겪었습니다. 앞으로도 또 겪겠죠.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물론 교회에서도 이러한 일들은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실망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모세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형인 아론을 이집트 파라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할 때부터 같이 그렇게 세워주시고 모세의 일을 돕도록 해주셨습니다. 모세는 아론을 그렇게 또한 믿었었죠.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아론은 백성의 말을 따라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아론의 그 백성이 원하는 것을 서포트하지 않았으면 금송아지를 만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민수기를 보면 12장에 모세가 에디오피아 여인과 결혼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그가 결혼한 그 에디오피아 여인으로 인하여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참으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느냐?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이디오피아 여인과의 결혼을 비방하면서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또 말씀도 모세만 받은 것이 아니라는 그 권위에 대한 도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어쩌면 가장 믿었던 사람이었던 형 아론에 대해서 실망을 했었을 것이죠.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아들에 의해서도 배신당하고, 그렇죠? 사울에 의해서도 배신당하고, 사도 바울도 바나바와 다툼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읽은 적이 있습니다.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또한 사도 바울을 버리고 떠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또 어떠하십니까? 그 누구보다도 극심한 배신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제자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팔아 죽음으로까지 몰았고,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수많은 제자들과 추종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납니다. 그리고 매우 외로이 예수님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사람으로부터 실망을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제 6월절이 되어 그분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계심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아셨기 때문이요. 또 그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으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사람 속에 있던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았다. 왜냐하면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실 사람들의 마음이 근본적인 본성이 믿을만한 것이 아님을 아셨습니다. 만약 기대가 높았다면 실망도 크겠죠. 기대가 낮다면 실망도 낮을 것입니다. 저는 모든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야박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간의 죄성, 인간의 본성 그 자체는 우리 스스로도 믿을 만한 구석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실망은 남에게서만 오는 것이 아니고 나 스스로부터도 오게 됩니다. 나의 무능함을 보게 될 때, 크건 작건 내 죄성이 나의 그리스도인 됨됨이보다 더 커져서 죄에 굴복할 때 우리는 스스로 실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또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을 보면 내가 주신 은혜를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것보다 자기에 대해서 더 높게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나 자신은 실망을 당연히 나 스스로에게도 줄 수 있는 인물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기 때, 어린아이 때 저는 우리 집이 굉장히 부자인 줄 알았습니다. 아기 때. 근데 커가면서 아닌 걸 알았죠. 우리 집이 부자가 그렇게 아니구나. 어렸을 때 자기가 제일 예쁜 것 같지만 커가면서 그렇지 않음을 또 하나 알게 되죠. 여자애들은 보통 서너 살 되면 항상 공주 시기가 있습니다. 그 나이 때 되면 공주 드레스를 항상 입습니다. 몰에 가보면 공주 드레스만 입고 다니는 그 아기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자기가 공주입니다. 자기는 왕자하고 결혼할 줄 알아요. 곧 깨닫죠. 공주가 아님을. 저희 아버지는 과학자셨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아기 때 저는 애 때 제가 과학자이길 원했어요. 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그 집에서 일어난 거니까 제가 아마 한 5살, 6살 정도 됐었던 때인 것 같아요. 전 제가 굉장히 똘똘한 줄 알았어요. 엄청나게 막 그냥 똘똘하고 머리도 좋고 막 그 나이 때 왜 그런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실험을 해야 되겠다 생각, 갑자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만 나무 판때기가 있어요. 아주 직사각형. 아직도 기억나요. 옛날에 어묵 있으면 나무에 판에 이렇게 붙어있는 어묵이 있어요. 지금도 있죠. 딱 나오면 밑에 이렇게 나무판 직사각형이 있는데 밑도 끝도 없이 괜히 이 어묵판, 이 나무판에 정중앙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정중앙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갖고 막 괜히 자를 대고 막
연필로 표시를 하고 몇 센치니까 둘로 나누면은 뭐시고 막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반에서 막 하나, 둘, 셋, 넷, 계산도 못했을 때니까 그 나이 때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제 형이 5살 위인데 옆에다가 뭐 하냐 그러는 거예요. 나 이 나무 토막의 정중앙을 찾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똘똘한 듯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형이 옆에서 뭐하러 그걸 재냐 그러더니 이 꼭지점에서 이 꼭지점 이거 선을 쭉쭉 이렇게 2개 대각선으로 긋더니 가운데가 중앙이지 그러는 거예요. 전 그때 지금도 샤킹했어요. 이렇게 해서 중앙을 찾을 수 있구나. 자로 잴 필요가 없었던 것이었어. 아마 50년 가까이 지난 일인데 지금도 생각하니 아마 그때 제가 똑똑하지 않았던 것을 깨달았던 첫 번째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사람은 상당히 자주 살아가면서 스스로에게도 많은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증인들이 그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2절 우리의 믿음이 창시자여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떨쳐버리고 지속해서 달리며 우리의 눈을 그 사람들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초점을 흐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초점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때 거기서 많은 실망이 오게 됩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에 언젠가는 다른 사람을 심지어 자기 자신을 실망시킬 굉장한 잠재력을 우리 모두 갖고 있습니다. 사람의 초점을 맞추면 그래서 실망이 그렇게 쉽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의 초점을 맞추고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초점을 맞추면 참으로 실망이 그렇게 찾아옵니다. 우리는 언제나 완전하신 예수님을 모델로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낙담하고 실망할 때 우리를 너무도 잘 이해하시고 진정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항상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히브리서 성경 공부에서 모세보다 뛰어나고 아론보다 뛰어나며 과거의 그 어떤 희생물보다 뛰어나고 임시적인 것이 아닌 영원한 희생물로서 그리고 동시에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오른편에 지금은 거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망과 우리의 낙담이 상황에서 오든지 혹은 인간으로부터 오든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분은 예수님이시고 그분으로부터 분명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앞서 말한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 모세가, 다윗이, 엘리야가, 베드로가, 스데반이 등등이 했었던 것입니다. 스데반도 맨 마지막에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들어보셨겠지만 달을 가리킬 때 사람들이 달을 보지 않고 가리키는 손을 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달에는 관심이 없고 가리키는 손가락이 어떻게 생겼느니 손톱에 때가 꼈다느니 손이 크다든지 작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진정 그 중요함을 보지 않고 가리키는 것을 보지 않고 본질을 보지 않기에 주위의 상황과 사람들로부터 실망을 하고 그 위로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지 못하는 것이죠. 교파를 떠나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중 한 분, 제가 자주 인용하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 계시죠. 그 당시에 그분의 설교가 너무도 유명하고 인기가 높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항상 주일날 모였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런던에서 주일 설교를 듣기 위해 왔습니다. 곳곳에서.
그런데 그것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의 모이는 사람들의 수에 비해서 그 건물의 크기는 턱없이 모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티켓을 발매했대요. 티켓까지도.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의 교회의 한 멤버가 그렇게 어렵게 그 교회의 멤버 이외의 사람들은 참 들어가기도 어려운 그 예배의 티켓을 그 친구를 위해서, 미국으로부터 오는 친구를 위해서 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친구와 함께, 미국에서 온 친구와 함께 스펄전 목사님의 그 위대한 설교 예배에 참석한 것이죠. 예배가 끝나고 이제 나가면서 그 친구가 미국에서 온 친구에게 예배와 설교가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그 친구가 대답합니다. 와, 대단한 설교자야. 대단한 설교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갔습니다. 그때 우연히 스펄전 목사님이 그 옆을 지나가면서 듣게 되었고 그 친구의 답을 들었습니다. 나중에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교회 성도의 친구가 나가면서 와, 그리스도는 정말 대단한 구원자시다 하고 말했으면 어땠었을까 하는 그 바람을 지금도 한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도 심지어 실망을 합니다. 여러 비판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과 그의 진리를 진정 전하고 있는가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교회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달이 아닌 손을 봅니다. 그리고 실망을 합니다. 만약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메시지를 받았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면 실망이 있지 않겠죠. 메시지의 본질,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 본질,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한 그 본질, 내 인생은 무엇인가에 대한 그 내면의 본질,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내 삶을 누가 붙들고 계신가에 대한 그 물음, 그리고 그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안다라는 그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람은 실망을 합니다. 상황으로부터 실망을 하고 또한 사람들로부터 실망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저 산 뒤에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봐야 할 것이요, 또 모든 실망 상황과 역경의 상황에서도 본질을 바라보고 실망과 역경을 완전히 이기신, 완전하고 완벽하신 모범이신 주님을 또한 그렇게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인 것에 위로받으시고 실망의 시간을 이기시고 다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시편 한 편을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모두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 8절까지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오는도다.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로부터 오는도다. 그분께서 내 발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로다. 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해가 낮에 너를 치지 못하며 달이 밤에 너를 치지 못하리로다. 주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너를 보존하시며 또 내 혼을 보존하시리로다. 주께서 너희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